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빌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에게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서쪽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에 두 차례 승리를 거뒀죠. 승리를 거둔 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전쟁이 없이 3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본문 2절은 그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유다 쪽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더 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이 쓰인 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말은 영적인 침체를 쇠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시켰습니다. 아합의 딸이니까 그 딸이 가장 영향을 받은 엄마는 누구겠어요? 네, 이세벨입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 이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을 혼인시켰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가 된 겁니다. 본문 43절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는데요. 왜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아합과 사돈이 됐을까요? 이해가 쉽게 안 가죠. 자, 이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가용한 모든 정책을 통해서 그의 때에 이 남북의 통일 왕조를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장차 통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시 합치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는 그런 어떤 영적인 회심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통일 국가라는 자기 생각,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좋은 의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집을 피우게 되고 고집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면서부터 그는 영적인 어두움과 침체를 겪게 되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사돈 여호사밧에게 아합은 아람을 함께 공격해서 길앗 라못을 수복하자 하고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사돈까지 맺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는데 그런 마당에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기 난감했겠죠. 이게 참 난감한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에 아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동원을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상하죠. 이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여 없앤 마당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한 번에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들은 왕의 뜻에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자판기 신앙이죠. 왕이 500원 넣고 누르면 그거에 맞는 예언들을 주는 어용 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왕이 뭘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그냥 왕이 듣기 원하는 답이 뭔가 왕의 마음만 살펴서 그가 원하는 답을 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어용 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아합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선지자들을 동원해도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고 아합은 내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들었던 거예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로 아합의 뜻을 축복하는 어용 선지자들에게 참 이 그나아나의 아들 그 선지자 막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런 걸로 이길 거다 뭐 소위 퍼포먼스죠. 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그 어용 선지자들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도 틀린 말이 없냐 이상함을 느낀 여호사밧은 혹시 다른 선지자도 있는지 물었고 아합은 찝찝하다는 태도로 이전에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일로 매섭게 그를 책망한 것으로 알려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합을 책망했던 것은 바로 미가야였다. 미가야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지자를 불러드렸습니다. 미가야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합에게 이 전쟁에서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해요. 죄송합니다. 전에 제가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친구가 부정을 탄다면서 땅에 침을 이렇게 택택 뱉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100%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장례식장 가는 게 부정을 입을 수 있다고 해서 미리 액막이 비슷하게 하는 거죠. 침을 이렇게 뱉는 걸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불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목사는 장례식 가는 게 일이라서 그럼 하루 종일 침을 몇 번을 뱉어야 되는지 그런 거죠. 근데 참 불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합에게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큰 일을 앞두고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큰 일을 앞두고 부정 탔으니 침이나 탁탁 뱉으면 된다고 여기는 그 정도의 무게였던 것인지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는 끝내 출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사밧도 함께 출전을 했는지 참 이 관계를 못 끊어내고 아닌 것도 그냥 해버리게 되는 거죠.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뜻에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호사밧도 미가 얘기를 듣고도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투가 시작될 때 아합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위장을 하면서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하니까 다른 사람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의심 같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선하니까 저 사람도 선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 말에 따릅니다. 아합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빠꾸만 아합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만에 하나 미가야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공격의 1차 표적이 되기 십상인 왕복을 벗어서 이 미가야가 말해가지고 계속 옴붙게 만든 이 찝찝한 그 기분을 털어버리는 한편 전쟁에 이겨서 길르앗 라못을 취하면 좋고 만약에 전쟁에 패한다고 해도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죽는다면 표적이 돼서 죽는다면 왕을 잃은 남유다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거죠. 왕복이 벗고서 하는 게 잃을 것이 없어요. 반대로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분명히 이 닳고 다른 아합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호사밧보다 월등히 지혜롭습니다. 여호사밧은 애 같죠. 여호사밧보다 월등히 지혜로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몰려오던 아람군들은 그들에게 쫓기던 여호사밧이 막 그 궁지에 몰려서 소리를 지른 건지 모르지만 막 빽 소리를 뭐 이렇게 질렀겠죠. 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의 모습이 진작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여러 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여러 번 싸워본 아합의 모습을 이 아님을 알고 이 아합이 또 무슨 수를 썼구나. 엉뚱한 사람 하나 왕으로 세워놨네. 저 옷 입혀놨네. 이러고서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여호사밧의 목소리와 얼굴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죠. 아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창 같은 거 집어 던지면 그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아합 아니네?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반면에 아합은 일반 보병보다도 참 머리를 잘 써요. 일반 보병보다도 훨씬 부상 확률이 적은 이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병거는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땅에서 막 이러고 싸우는 병사들보다 훨씬 이 다칠 확률이 적습니다. 내가 뛰는 것도 아니고 말이 뛰고 또 이제 병거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있고 또 갑옷도 입고 있어요. 보호막도. 그러니까 확실히 다칠 확률이 훨씬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집요하게도 그 화살이 솔기에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기가 뭐냐면 보호막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때는 뭐 철 갑옷은 아니지만 단단한 보호막 가죽을 덧댄 이런 보호막을 여기다가 대는 거죠. 댈 때 여기에 이렇게 묶잖아요. 여기랑 뒤랑 앞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묶는단 말이죠. 이거 묶는데 여기 맞았다는 얘기 여기 맞거나 여기 맞으면 그 보호막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우연히 무심코 쐈는데 여기에 딱 솔기에 딱 맞았다는 얘기예요. 보호대가 없는 부분에 맞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4절은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아합이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미가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아합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여호사밧은 구원하셨던 겁니다. 전쟁터에서 아합은 심판하시고 여호사밧은 구원하신 거예요. 아합은 사실 3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하궁을 지었을 정도로 상하로 된 궁을 지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세상 지혜에 있어서 그에게 한참 못 미치는 여호사밧과는 대조적으로 최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신 것,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지혜가 세상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스스로 왕되어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당장에 더 많은 성취와 인정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에 내 뜻을 앞세워 더 많은 일을 하고자 뭐 좋은 동기로 시작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 가지고 고집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올라가면서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 많은 왕들이 등장하였지만 하나님 그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잣대,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느냐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더 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우리 삶을 경영하고 우리 이웃을 경영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삶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